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매년 5월을 우리는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과 부부의 날 등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소중함을 기념하며 동시에 가정의 화목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달이 바로 5월입니다. 더불어 5월은 봄의 꽃들이 만개하는 시기인지라 이런저런 이벤트와 행사들이 많이 열리게 되는데, 그러한 자리에 가족들이 함께 나들이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화목한 가정의 모습들을 또한 많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물론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려지는 등의 이런저런 이유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가 아니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것은 아이들이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가에 따라 많이 좌우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아이들의 기본적인 인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된다고 또한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모든 공동체들 가운데 가장 작은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중요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성경적으로 볼 때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최초로 허락하신 공동체이며 또한 하나님이 축복하신 공동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바다 그리고 땅과 그 위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6째 날에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만드시게 됩니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고 그 속에 생기를 넣어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최초의 사람 아담은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에 홀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혼자인 것에 대한 어떤 의문이나 불만을 품지 않았습니다. 왜? 그냥 처음부터 혼자였기에 그런 줄 알고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담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로 아담과 함께할 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또 최초의 여자인 하와는 창조되었고 최초의 남자 아담과 최초의 여자 하와는 또 최초의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최초 공동체인 가정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즉 성경적으로 보면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이며 하나님이 축복하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어린이날을 맞이하면서 초등학교 교사 노동조합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지금의 어린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몇 가지를 조사하였다고 합니다. 그 조사 항목에는 행복 조건이라는 항목이 있었는데 어린이가 말하는 행복 조건 1위는 바로 화목한 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화목한 가족, 즉 행복한 가정을 향한 소망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간직하는 소망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이러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근로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그러한 이유, 어머니들이 집안 살림과 자녀들의 양육에 온갖 정성을 들이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러한 노력에는 자기 희생이 뒤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즐기고 싶은 것들, 또 누리고 싶은 것들을 다 뒤로하며 오직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정성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노력과 희생의 결과로 지금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현실이 비록 조금 초라하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정에 아무런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불화로 가득한 그러한 가정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화려한 현실이라고 하여도 그 마음에는 늘 공허함과 허전함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형 사전에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의 답으로 행복한 가정은 식구 중 누구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식구가 함께 노력할 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기술한 것을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누구의 일방적인 희생과 노력으로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소임을 다하며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기를 힘쓸 때 비로소 행복한 가정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렇게 배우고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가정들이 이러한 배움처럼 만들어지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많고 편하다는 것을 앞세워 때로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며 서로를 존중하려 하지 않는 모습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부부와의 관계에서나 부모 자식과의 관계에서나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가정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도 아니고 배움과 같이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들도 많겠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의 모습들도 또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신주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또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결손 가정들이 또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등의 소식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먼저는 가치 추구의 변화가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세상이 점차 경제적, 물질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추세로 나아가면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져야 하는 보편적인 가치들이 또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좋은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가족 구성원들과 행복한 미래를 소망하는 것을 보편적인 가치로 여겼다면 지금은 누군가에게 얽매이기보다는 나 혼자서 즐기고 나 혼자서 누리고 하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더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 추구의 변화로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고 또 가정이 있으면서도 자신만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가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적 상황들이나 사회적 환경들로 인하여서 메말라져가는 사람들의 마음들도 가정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환경의 변화로 인해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이타심은 점점 사라지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은 점점 팽배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지금 여러 나라에서 주장되고 있는 자국민 우선주의도 결국 이와 같은 배경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자국민에게 먼저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자국민이 먼저 잘 살아야 한다는, 자국민이 먼저 행복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들이 어찌 보면 맞는 논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그것은 나 아닌 타인의 안전이나 행복은 어찌되든 상관없다고 하는 극한 이기심에서 비롯되는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주장들을 펼치는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점차 메말라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메마른 마음들이 가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들끼리도 서로 자기의 이익만을 주장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따지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문제들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 해서는 안 될 일들까지 저지르면서 가족끼리 서로 원수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한 사람만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가정 내에서 폭력을 일삼는 행위들이나 부모로서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에 무책임한 그러한 모습들, 그릇된 성적 타락의 모습들, 만남과 헤어짐을 쉽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적 풍조들, 술과 마약 그리고 도박 같은 것에 빠져서 점점 무절제해지는 생활의 모습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결국에 오늘날 가정들을 무너지게 하는 원인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가정을 이루면서도 출산을 꺼려하는 모습들이 늘어나면서 오늘날 저출산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로 예상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앞으로 그만큼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사라지게 되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서도 혼자서 즐기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독신주의자들과는 달리 결혼은 원하지만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결혼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18세에서 49세 전국 성인 남녀 미혼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응답자 중 75% 이상, 곧 4명 중에 3사람 이상이 자신이 사회 경제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답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은 이전에도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끊임없이 만들었으며 어려웠지만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끌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과 책임감들이 이전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생각들과 책임감들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가정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굳이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같이 어려움을 이겨가면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지속하고 싶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에 대한 책임감들 또한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동성애자들이 늘어나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주장들이 늘어나면서 비정상적인 가정의 형태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아이들에게 교육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한국은 그렇게까지는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있는 선교지에는 학교에서 이미 아이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끼리도 아빠, 엄마가 될 수 있다. 여자와 여자끼리도 아빠, 엄마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전혀 이상한 것도 또 나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 지침에 반대하거나 따르지 않는 교사들은 학교에서 퇴출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음을 아는 교회들조차도 이러한 사회적 현실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논리로 묵묵부답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점차 사단의 뜻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공동체인 가정들 또한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 공동체인 가정이 살아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하나로 모일 때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를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가정과 함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 함께할 때 무너진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며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그런 굳건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초등학교 사전에 기술된 답변처럼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답변도 맞는 것이겠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함께할 수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행복한 가정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또 그것을 지속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정을 말씀 안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함께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그렇게 가정을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따금 방금 봉독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정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전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이나 자신의 모든 것을 실제로 다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어리석은 자가 전하는 해석을 따라 실제로 가정도 다 버리고
또 재산도 다 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들을 이따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정에 충실한 자가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때를 향할수록 하나님의 축복하신 공동체 가정은 더 무너져 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세상에 임하는 사단의 권세가 그만큼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증거이며 주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때를 분별하며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또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때 그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소망하는 행복한 가정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날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